제가 마이크 어쨌더라? 마이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5차 서울 말씀 집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잠깐 나눌 텐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다가 주님 드러내고 증거하다가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서 들림받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자리를 성령의 불로 덮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검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방망이가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흘러 들어올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에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뭐 좀 덥기도 하고, 그쵸? 저도 걸어왔는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우리 지금 제 5차 말씀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1시간 반, 그냥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쭉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집회를 또 내일도 또 오늘 또 세종 내려갔다가 설교하고 내일 또 다시 올라와야 돼서 오늘 너무 무리하면 내일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통성 기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때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는 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4일 월요일, 그 다음에 8월 5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우리 구약관통 집회하기로 했어요. 그죠? 구약관통 39권 전체를 관통을 합니다. 구약관통 세미나 시간은 8월 4일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냥 주무시지 않고 세종 그나라 교회는 주무시면서 합니다. 벌써 3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입금을 시키신 분들만. 그래서 교회가 한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한 40명으로 자를까 지금 마감을 할까 좀 입금자만 30명이 넘어요. 거긴데 1박 2일을 아예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보다는 시간이 한 4-5시간은 좀 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 가셨다가 다음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여기서 밥을 하고 식당을 할 준비가 안 됐고 복잡해서 그냥 저녁 집회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39권 관통을 할 거고요. 우리가 그때 창세기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한 7, 8권을 공부했는데 그 뒤에 쭉 사무엘상부터 저 말라기까지 한 번에 쫙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린을 왜 뗐냐면 요 뒤에 여기 지금 아까 재보니까 3m 25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화이트보드를 특수 제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쓰도록 하고 여기도 이제 하나 남으니까 요 옆에다가 붙여놓고 3m짜리에다가 1m, 5m 50이네. 5m 한 70 정도 되겠네요. 5m 70이면 다 못 적어요. 다 못 적는데 그냥 그 안에 세보려고 하고 세종은 7m 50짜리 대형 화이트보드를 설치해서 달았습니다. 한 8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창세기부터 다니엘서까지 다 썼어요. 근데 다니엘까지 쓰니까 7m 50cm가 다 끝나가지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려면 한 20m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20m가 쫙 있어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뭐 기존 교회를 인수하든 땅을 사서 짓든 그러려면 제가 사면에다가 화이트보드를 사면을 다 설치해가지고 한 100m 설치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다 써가면서 좀 나중에 쫙 뚫어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부터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여러분 계시록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계시록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30명 넘게 등록했거든요. 우리도 등록금을 아직 안 내셨지만 여기도 31번째까지 기록됐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빨리 등록하셔서 40명으로 마감을 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빨리 등록금은 천천히 내셔도 좋지만 40명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저기다가 얼른 써놓고 가셔요. 등록금은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참 서울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틀에. 아유, 자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뭐 특별한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눈 5가지. 성경을 보는 눈 5가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할게요. 그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계시록 얘기만 하겠네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오늘 재밌겠다. 성경을 보는 눈 5가지. 오늘은 이제 은사 집회가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공부를 좀 해 봐요. 자, 첫째, 성경을 보는 눈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큰 숲을 봐라. 이런 거였어요. 큰 숲을 봐라. 큰 숲 보기. 다시 말하면 전체 구조. 전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전체 구조.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큰 숲이 끝나면 뭐를 봐야 되냐면 나무들을 봐야 돼요. 나무, 잎사귀, 열매, 나무 복이 있어요. 나무 복이. 이거는 이제 부분 구조라고 그래요. 부분 구조. 부분 구조. 다 설명할게요.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관점인데 원독자, 원 혹은 저자, 원독자, 원저자 관점.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면 계시록의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보수적으로 국내 학자들은 혹은 외국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안 보는 학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자 요한이라고만 얘기해. 요한은 확실한데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인 요한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일 뿐이지 그게 사도 요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저처럼 사도 요한이 썼다고, 즉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과 같은 저자라고 보면 학문적으로는 좀 인정을 안 하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인 이 요한이 원래 독자인 에서보두 사빌라, 즉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면 이 원저자인 최초의 저자인 요한이 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원독자인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 666인이라는 13장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썼을 때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세어봐라. 이것은 어떤 짐승의 이름의 수요, 사람의 수니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라. 666이라고 말했을 때 원저자인 요한은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은 바코드라는 개념으로 썼을까요? 원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원저자가 썼을 때는 바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또 뭐이지? 또 뭐라고 그러지? 666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바코드 다음에 뭐죠? 베리칩. 베리칩이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백신도 666이라고 막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백신을 맞았나 안 맞나 왜 물어봐 남의 일을. 그러니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야. 서울 그나라교회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도 꼭 확인을 해야겠대. 그래서 백신을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저는 안 맞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맞기를 바라요. 저는 앞으로도 안 맞을 거고 안 맞을 건데 어쨌든 자, 그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666으로 표현할 때 그는 바코드를 상정해서 썼을까요? 원래? 아니겠지. 베리칩이라는 베리칩 얘기를 하려고 썼을까? 2000년 전에? 아니면 백신을 의미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2000년 전에 666을 쓸 때는 이 두 대상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666이 있었겠지. 그거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 그게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백신이냐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원저자가 원독자에게 이 단어를 왜 썼는지를 2000년 전에 들어가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할 때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백신으로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원저자와 원독자가 서로 주고받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없이 이 연구 없이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도 안 됐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이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원 저자가 66을 쓸 때는 우리처럼 바로 베리칩이라고 상정을 하고 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666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이게 베리칩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 이거는 뭐냐면 문법적 연구가 필요해요. 문법 연구.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관한 문법 진력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경 연구가 필요해요. 배경 연구. 배경 연구에는 계시록이니까 구약에 관한 공부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대한 특별히 계시록에 관련돼서는 로마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안 따라해보세요. 도미티안. 네, 도미티아라는 이 사람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이 도미티안 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도대체 기독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5개가 다 채워져야 계시록이 비로소 강의를 할 수 있다. 혹은 계시록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을 공부를 해야 계시록이 열리냐면 여러분 계시록이 총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절수로 따지면 총 몇 절이냐면 404절이에요. 몇 절이요? 절수로 따지면 404절이야. 근데 404절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한 70%가 구약에서 인용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몇 절이냐면 한 278절 정도? 예. 278점 정도는 구약에서 직접 인용했던 구약에서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따왔던 구약과 연결된 구절수가 278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GK 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미국의 구약학자가 무천년설 그럼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지. 하여튼 나중에 설명할게요. 무천년설의 대가인데 이 GK 빌이 계시록을 면밀히 공부를 해보니까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과 직접적 연결되든 간접적 연결되든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면 거의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70%가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면 GK 빌이 얘기가 맞다면 구약의 계시록의 404절 중 70% 이상이 구약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구약을 몰라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서, 창세기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몰라서는 특별히 선지서를 몰라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끔 계시록 200도겠습니다. 계시록 300도겠습니다.
뭐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불성설이에요. 계시록 천독에도 안 돼. 왜냐면 이게 70%가 구약을 따왔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이해 없이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하려면 65권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고 난 다음에 그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시록을 비로소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제가 계시록 책도 한 700페이지 넘게 썼는데 그 책도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환난 전에 휴거가 돼요? 환난 중에 휴거가 돼요? 환난 다 통과하고 휴거가 돼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에 따라서 환난 전에 미리 휴거된다는 건 세대주의, 전철연설. 환난 중에 휴거된다라는 것도 세대주의예요. 네. 그다음에 환난 후에, 환난 7년 환난 다 경험하고 그 후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건 역사적 전철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세 학설로 나눠지는데 오늘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못하면 다음 달로 미뤄보고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거 아셔야 내가 세대주의에 속했구나. 내가 역사적 전철연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무천연설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머, 나는 내가 정한 적이 없는데 없더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 학설 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대환란 전 공중휴거를 믿고 있는 세대주의자가 여기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고요. 아니다,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나 휴거된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 전철연설, 무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성도님들은 다 대환란 전에 미리 올라간다, 공중으로. 이런 걸 믿고 계시는데 그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류가 그렇다고. 그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3대 학파를 다음 달 정도는 아마 쫙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배경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요 하나씩을 쫙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개 강의하면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1번 계시록의 큰 숲부터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계시록 공부하려면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계시록을 1장 1절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서점에서 책을 저는 고를 때 항상 목차부터 쭉 봐요. 서론과 목차를 쭉 보면 이 책을 돈 들여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딱 답이 나와. 그러니까 쭉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서론, 결론, 본론에서 뭘 말하는지를 딱 눈에 들어와. 그러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거기서 딱 판단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도 1장 1절부터 무조건 달라들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계시록에 큰 숲을 봐야 돼. 큰 숲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7년 전에 서울 그나라교회를 개척하려고 7년 전부터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 서울 지하철 지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쭉 큰 숲을 봤어. 여기가 강남, 여기가 강북, 저기가 인천, 여기가 구리 쪽. 그럼 가운데는 어딜까? 그랬더니 용산, 뭐 사당, 뭐 총신대 입구역 정도. 그다음에 뭐 이천? 아니야. 뭐 서빙고, 신용산, 뭐 요쪽이 가운데다. 이렇게 큰 숲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치우치지 말고 모든 서울 시민, 경기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운데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때 어려운 영어 단어가 하나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어려운 영어로 센터. 굉장히 어려운 영어죠. 센터라는 단어가 제게 딱 영감으로 스치면서 너는 가운데 자리를 잡아라. 가운데 자리, 아무나 다 올 수 있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자리를 잡은 데가 여기인 건데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여기가 70석인데 70석이 다 채워지면 또 이 근처에서 그 다음에는 한 200석 정도로 가보려고 그래요.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다시 할게요. 이번에 70석 채워지면 믿음으로 200석 정도 갈 수 있는 데로 고를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치우치지 않고 또 이 근방 어디에서 고르려고 해요. 그렇게 큰 숲을 먼저 봤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숲 보기 갑니다.
계시록의 큰 숲을 보는 방법은 대충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별 분류예요. 내용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내용별 구조를 보는 거예요. 내용별 구조. 다시 말하면 이건 보통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인재양 7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계시록에 3대 재앙 시리즈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따라 보세요. 인나대, 네, 인재양, 나팔재앙, 또 무슨 재앙? 오케이, 대접재앙. 요 세 가지 정도는 아시죠? 네,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자, 대부분 시각은 세대주의자, 아까 말했던 세대주의는 뭐라 했어요?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주님이 미리 공중으로 빼준다. 이 시각은 대환란을 안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미리 휴거돼야 대환란을 통과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야. 이 주장은 1세기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세기부터 1840년대까지는 없었던 신학입니다. 아예 이 세대주의 신학은 없는 신학이야. 1세기부터 1840년대까지는 오직 대환란 다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신학만 있었어요. 그러면 1800년, 40년대에 누가 아니야,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미리 공중으로 뽑아 올려주실 거야 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랬죠.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목사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영국의 목사인데 이 사람이 1840년대 처음으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했으니까 1840년대 전까지는 대환란 전 미리 휴거된다는 이론이 신학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 영국의 이 플리모스 형제단의 목사인데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있지도 않은 최초의 이론을 했는데 영국에서 완전히 개무시당했어요. 왜냐면 영국의 그 당시에 종말론은 뭐냐면 환란 통과 후 휴거.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한다는 환란 후 휴거 설이 대세였기 때문에 완전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 뜻을 못 펼치니까 대륙을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부흥 집회를 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7도시를 부흥회를 하는데 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중에 변호사였던 똑똑했던 청년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누구요? 이 스코필드라는 변호사가 이 존 넬슨 다비 대환란 전 공중 휴거설에 꽂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존 넬슨 다비의 신학을 이어받아 대환란 전 공중 휴거설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명한 주석 성경을 하나 편찬을 하는데 그것이 미국에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그게 스코필드 주석, 좀 꺼주세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전부 다 이 스코필드, 즉 대환란 전 휴거라는 주석 성경에 꽂혀서 그게 수백만 부 팔렸으니까 미국 안에 이 사람의 신학이 즉 존 넬슨 다비와 스코필드의 신학이 그냥 미국에 다 쓸어버린 거야. 신학교나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수십 년간 영향을 받고 1910년대에 우리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셨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1910년대쯤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에 들어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누구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을까? 스코필드와 존 다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 대환란 전 휴거론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교파를 가리지 않고. 그러면 한국은 이때부터 종말론을 뭘로 배웠을까요? 환란 통과 종말론을 배웠을까? 환란 전 휴거설로 배웠을까? 이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지금 환란 전에 미리 공중으로 빼준다는 환란 전 휴거설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만 있는 이론이고 다른 나라에는 아예 없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머! 난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한국만 있어요. 네. 전 세계 없어요. 네. 어머! 진짜요? 네. 그러면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한국에만 계셨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3대 학파 중에 한 학파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두 학파는 다음 달에 설명을 하면 비교를 하셔서 선택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를 강요 안 하세요? 안 해.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각자 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각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종말론, 휴거론이 학파가 3대 학파가 막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뭘 어때? 중요한 건 어떤 학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주님이 내가 너를 신부로 인정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학파를 갖고 있었다고 신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될지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지는 예수님이 와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고. 저도 견해가 있지만 저 견해도 답이 아니다. 제가 계시록을 지금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제가 지금 56살이니까 40대 초반, 40대 중반이면 10년 전, 15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또 얼마나 교만했겠어. 지금도 교만한데 그때는 더 교만했겠지. 그때는 제가 3대 학파 중에 제가 답이라고 믿고 있었던 학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근데 그때는 내가 속한 학파가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 반대하면 막 싸웠어. 막 꺾어놓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랑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저 목사님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잖아요. 꺾일 생각이 없잖아. 나도 꺾일 생각이 없으니까 세미나가 막 좀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싸우는데 목사님 존중해요 막 하고 싸우는데 막 여기서 피가 터지는 거지. 살벌했어. 근데 요즘은 계시록을 원문을 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계시록이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 공부가 깊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답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결론은 잘 모르겠다. 야. 더 공부했더니 다 인정하고 본인이 선택해라. 그러면 그거를 다 공부를 했어 내가. 그러니까 다 알려줄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3대 학파를 공부하려면 10년도 더 넘어.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하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느 학파에 가깝거나 눈치는 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즉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대주의 학파는 계시록을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어질 마지막 때의 시간의 순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1장 끝나면 2장, 2장 끝나면 3장, 3장 끝나면 4장, 4장 끝나면 5장 이런 식으로. 이건 시간 순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어떻게 인양하냐면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 시작되고 오케이?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 시작되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의 순서다라고 이해하는 게 세대주의 이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너무 많다. 추우세요?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25도로 맞출게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주의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 인재앙, 나팔재앙을 따로따로 인 끝나면 나팔 끝나면 대접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안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잘 들어요. 똑같은 거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어질 자연적 영적 심판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인이라는 각도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심판을 묘사하고, 나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심판을 나팔재앙이라는 것으로 각도를 조금 틀어서 묘사를 하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대접재앙은 또 대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자연적 혹은 영적 심판에 관해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다. 즉 같은 재앙인데 묘사하고 있는 중심 어떤 메시지가 다를 뿐 이건 동일한 사건이다. 반복적 계시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목사님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세대주의 이론이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의 견해가 다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조직신학 하나 읽고 신학 다 끝냈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 내가 그랬거든. 신대원 1년 들어가서 조직신학책 하나 읽고 이제 모든 신학을 섭렵했다고 거들먹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말이 안 통하거든. 계시록도 내가 하고 있는 그 한 줌의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진짜 답이 없어. 수십 년 나같이 수십 년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이면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를 자꾸 인정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처럼 20년을 안 했잖아,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이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내용별 구조라는 건 이렇게 인나대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또 하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 이 5가지 끝내기도 쉽지 않겠네. 자, 그러면 내용별 구조 중에 7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7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야. 이거는 뭐냐면 일곱 교회. 계시록에 7자가 유달리 많이 쓰여져.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맞죠? 2장 3장에. 그다음에 또 7인. 그다음에 3번 7 나팔. 또 뭐 있어요? 7 대접. 이런 식으로 7자 중심으로 내용별로 이해하는 방식이 그냥 7구조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내용별 구조 중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내용별 구조 중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조금 이게 학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푸뉴마티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푸뉴마티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요. 한번 졸리니까 따라해볼까요? 푸뉴마티. 이건 뭐냐면 N이란 말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고 헬라어에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란 뜻이야.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는 성경에 뭐냐면 성령에 감동돼요. 그다음에 혹은 또 성령에 이끌리어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근데 성령에 감동되든 성령에 이끌리어든 헬라어 원문은 똑같아. 엠푸뉴마티. 이거를 이끌렸다, 감동됐다라고 번역만 조금 다르게 했지 헬라어 원문은 똑같다고요. 이게 엠푸뉴마티가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4번. 몇 번이요? 4번. 제 기억이 맞다면 1장 10절, 두 번째 4장 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17장,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17장, 그다음에 21장 이렇게 3번 나와요. 성령에 이끌리어, 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1장, 4장, 17장, 21장 절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엠푸뉴마티 이렇게 4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이 사도 요한이 혹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슨 섬이요? 네,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를 그냥 한 번에 쭉 보고 한 번에 쭉 기록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엠푸뉴마티 구조를 보면 뭐냐면 1장 10절에 성령에 확 붙잡혀. 어느 날 밤에. 예? 그래서 1장부터 보기 시작해서 몇 장을 보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를 보는 거야, 환상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4장 2절에 다시 성령께 붙잡혀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붙잡혀서 어제까지 보냐면 4장부터 16장까지를 다 봐요, 환상을. 여기에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들어가 있어. 이 4장부터 6장까지,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에, 절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혹시 누가 찾아봐 주실래요? 17장 여기에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감동되어 뭐 3절이요? 땡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게 엠프뉴마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17장에 성령께 붙잡혀서 몇 장까지 보냐면 17장에서 20장까지 보는 거예요. 용이 심판받는 데까지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21장에 한 번 더 붙잡혀요. 10절 한 번 더 붙잡혀서 21장부터 22장 새하늘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계시록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쭉 보고 한 번에 쭉 썼다라는 오해가 잘못된 거지. 이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1장 10절에서 붙잡혀가지고 7교회를 한 번 보고 또 어느 날 4장 2절에 성령에 붙잡혀서 인나대라는 16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17장 3절에 한 번 더 붙잡혀서 용이 심판받는 20장까지 환상을 보고 오케이? 그다음에 21장 10절에 붙잡혀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을 한 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와서 반모섬에 나와서 4가지 환상을 이어서 쓴 게 바로 뭐다?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쭉 보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대부분 학자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엠프뉴마티 구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자, 요까지만 강의하면 이제 신학교 강의실이고 이건 이제 목회니까 일반 성도님 대상이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갇혔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갇혔대 말이에요.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면 아직은 감옥에 안 가는 시대지만 곧 이런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올지 모르죠. 우리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 막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난리가 날 때가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반모섬에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4번을 성령께 붙잡힌 거야.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들어간 거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잡으셨다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줬다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푸뉴마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푸뉴마티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환상을 보여줘.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2시간이 이 성령께 붙잡혀서 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환상을 주님께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까지 아까 내용별 구조보다는 좀 더 깊은 구조죠. 그죠? 자, 이제 3번째 구조가 있어요. 지울게요. 이 3번째 구조는 제가 공부하는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 키아즘 구조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는 키아즘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자, 이 세 번째 큰 수복이 3번째입니다. 이건 키아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쉽게 쓸게요. 키아즘이라는 건 뭐냐면 교차 대칭 구조를 얘기해요. 교차 대칭 구조. 자, 좀 전문적인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혹시 두갈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좀 해줘 봐봐. 네. 두갈씩. 여러분, 글을 이렇게 쓸 때 저자의 성격에 따라 성격이 급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중심 주제를 요 앞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국교회는 깨어나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중심 주제를 때려놓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
그 죄악을 쫙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이걸 주제를 앞에다가 때리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두갈식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라고 예화를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주제를 뒤쪽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죠. 어려워? 이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 꼬리밑잘 써서. 미괄식. 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 주제를 놓고 그걸 설명해 나가든지 아니면 예화를 써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라고 뒤쪽에 배치를 하든지. 그래서 두갈식과 미갈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같이 성격이 꼼꼼하거나 청중을 안 믿는 저자가 있어. 앞에서 말하면 잊어버릴까봐. 또 뒤에다 말하면 이 논리를 못 쫓아올까봐 저처럼 성격이 조금 꼼꼼하거나 청중을 안 믿는 저자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런 방식을 써요. 여기다가 주제를 앞에다가 얘기해 놓고 쭉 설명했다가 그래서 한 번 다시 되새깁시다 그래갖고 한 번 더 때려. 양괄식, 그러니까 두갈식과 미갈식을 동시에 추는 방식을 양괄식이라고 그래. 저 같은 성격은 양괄식의 방식을 써요. 청중을 잘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을 헬라식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헬라식 사고방식은 그게 영어든 일본어든 무슨 그리스어든 두갈식이든 양괄식이든 취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쓰든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독특해서 주제를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두갈식도 아니고 미갈식도 아니고 요 가운데다가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배치하는 구조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문장 구성 방식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케아즘, 더 쉬운 용어로 하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운데다 하려고 여기다가 A라는 말을 쓰고 A 다시를 쓰고 B를 쓰고 B 다시를 쓰고 C를 쓰고 C 다시를 쓰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하셨죠? 이해하셨어요? 네. 요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어. 히브리 사람들은 교차 대칭 구조로 성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또 마태복음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교차 대칭 구조로 보면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A, B, B-, C, C- 그래놓고 요 D가 가운데야. 이 D가 뭐냐면 4장부터 19장까지가 D 부분이에요. 4장부터 19장까지가 분석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유 목사님이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의 구조 분석을 제가 따다가 나름대로 좀 더 연구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장 구성 방식상 가운데가 중심이라면 이게 분석을 하면 계시록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계시록의 핵심이야. 근데 이 4장부터 19장까지는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 환상이 보여. 6장에는 인재앙이 시작돼. 8장, 9장에는 나팔재앙. 15, 16장에는 대접재앙.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나눴어요. 소문자로. 그러니까 D가 중심인데 D를 소문자로 다시 나눴더니 A-, B-,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걸 분석했더니 여기가 F가 중심이에요. F가. 그러면 요 F가 뭐냐면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F야. 계시록의 중심이야. 요게. 정리할게요. 대문자로 A, 이거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대문자로 분석했더니 D가 중심이었고, 즉 4장부터 19장이 중심이었고,
이거를 너무 많아서 다시 소문자로 분석했더니 F가 중심이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 F가 중심이면 요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지. 저자가 하고 싶은. 그럼 요걸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은.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꼭 찾아봅시다, 요거는. 자, 11장 15절로 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 핸드폰을 빨리 보시든. 우리도 혹시 집에 안 쓰는 성경책, 교회에다가 좀 비치해도 될 성경책 좀 주일날 내일 좀 하나씩 갖고 오세요. 성경책 안 갖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 6, 7권 좀 비치 좀 해놓게. 저도 내일 한 권 갖고 오든지 어쨌든 좀 한 권씩 안 쓰는 성경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교회 비치용으로. 자, 개역개정, 뭐 개역도 좋고 개역개정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자, 11장 15절로 갑니다. 자, 11장 15절 다 펼쳤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을게요. 그냥 18거짜리 읽어야 되는데 15절 읽을게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빠방빵빵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외쳐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뀐대? 주와, 여기서 주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이제 확인해 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뭐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바뀐 나라에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뭐래요? 세세토록 뭐 하신대요? 누구랑?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 요게 15절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키아즘 구조, 교차 대칭 구조로 히브리식으로 분석하면 이 F가 계시록의 딱 배꼽이야, 중앙이야. 근데 이거를 딱 봤더니 뭐야?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어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신부들과 왕노릇한대. 그게 배꼽이야,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키아즘 구조로 봤을 때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거를 가운데 배치했다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666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도 아니고,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F라면, 이게 맞다면 그가 말하고 싶은 건, 계시록은 뭐를 말하는 책이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요 말 이해하셨죠? 원주인이 되찾는 일에 내가 교회를 불러 동역하고 그 일이 완성돼서 세상 나라를 다시 되찾으시면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이신 예수와 그 신랑과 동역했던 신부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계시록의 진짜 메시지지. 이게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것도 곁가지고,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 휴거냐도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중심 메시지도 아니고, 중심 메시지는 세상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바꿔 그 나라가 완성되면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는 게 사도 요한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이점을 안 맞추고 666 갖고 싸우고,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 휴거냐 여기 갖고 드립다 싸우고 있다 말이에요. 계시록 목사 안에서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참, 저 지금 1번만 설명했는데 1시간 걸렸어. 지금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드립다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큰 흐름을 좀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웠지만 내용별 구조, 아까 엔프뉴마티 구조,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교차 대칭 구조. 자, 이렇게 설명했더니 계시록이 좀 보이죠? 벌써? 난 20년 걸린 걸 한 시간 안에.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무보기 갑니다. 나무보기. 자, 나무보기는 지난달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달 말씀 세미나 때. 그때 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쫙 맥으로 풀어드렸죠. 너무 재밌었죠. 물론 제가 예상은 했어요. 누구든 기억 안 하리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참.
제가 다시 하긴 할 텐데 이 나무 보기는 좀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설명이 기니까 이건 잠깐 패스하고 했다고 치고, 자, 아까 원독자, 원저자 관점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계시록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가면 인재앙이 시작돼요. 무슨 재앙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에서 7개 인을 하나씩 떼는 걸 인재앙이라고 그래. 하나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맛 나오고, 세 번째 떼니까 거물맛 나오고, 네 번째 떼니까 청황색말 나오고, 이렇게 흰불공청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걸 인재앙이라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말탄자가 하나 나오는데 흰말탄자가 나와. 뭐라고요? 흰말탄자가 나와.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고, 물론 백마를 타고 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얘가 활을 가졌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이기려고 자꾸 노력을 해. 이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해. 이 흰말탄자를. 흰말탄자 이해하셨죠? 예. 네. 뭐 성경책 있으면 펼쳐놓고 보시든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흰말탄자가 1번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아니 예수님으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팽팽하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향을 봤을 때 1세기부터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 초까지는 다 아이고 잘못 썼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거의 1900년 동안 그동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봤어요. 이 흰말탄자를. 이해하셨죠? 근데 최근 100년 전부터는 이거를 다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할게요. 왜 1900년간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흰말탄자, 이 흰말을 타고 오신 분을 예수로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이 몇 장에 재림하세요? 19장. 제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2박 3일 이제 계시록 세미나 합니다. 그럴 때는 10번씩은 읽고 오셔야 돼. 그때는 나중에는 10번 안 읽으면 입장 안 시킬 거야. 등록금 내도 안 낼 거, 안 시킬 거야. 10번 안 읽으면 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몇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읽었던 기억나. 이 정도는 돼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지.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는 걸 모르셨으면 강의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몇 장에 재림했을까 했을 때 답이 안 나온 모임은 우리가 처음이야. 여기서 단 한 번도 이런 대답이 안 나온 적은 없었는데 19장에 재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세요?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오세요? 초림 예수는 백마 탔어?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 왜? 겸손하시니까.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세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아니면 용, 사탄, 마귀를 박살내러 오세요? 그럼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그럼 나귀를 타야겠어?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셔야겠어? 백마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죠, 19장에. 두 번째,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오세요? 그냥 오세요? 면류관 쓰고 오시죠. 그죠? 잘 봐요. 이게 19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 타고 오시지, 그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 쓰고 오시지. 이러니까 잘 봐요. 6장의 흰말 탄 자도 백마 탔죠. 맞아요? 6장의 흰말 탄 자도 면류관 쓰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면류관 쓰시죠. 이 두 가지만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9장의 예수님과 6장의 흰말 탄 자가 같은 사람 같아, 안 같은 사람 같아? 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왜? 백마, 면류관이니까. 그래서 1900년 동안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0년, 그동안 이게 뒤집어서 100년 동안에는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 없어. 근데 제가 부산 가서 세미나를 했더니
한 80이 넘은 아주 할아버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옛날 분이니까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백마타고 백마탄 건 비슷해. 근데 문제는 이 면류관이 달라. 이 예수님이 19장에서 진짜 예수님이 올 때 쓰는 면류관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디아데마타. 데마타. 아, 참, 우리 저기 사모님 제 집사람 전화번호 아시죠? 네. 여기 오는 방법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 우리 집사람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수역에 저까지 오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문자로 이수역 지나 GS 편의점 우회전 그다음에 로고스 교회 지나 서울 그날학교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자, 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타예요. 근데 요 흰말 탄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뭐냐면 디아데마타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야. 스테파노스를 써요. 이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란 뜻인데 그냥 동네에서 줄달리기 1등 하거나 뭐 동네 친구들끼리 달리기 1등해도 주는 그냥 흔하디 흔한 면류관이야. 그냥 경기에서 이기면 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쓰는 디아데마타라는 면류관은 뭐냐면 승리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로마에서 누구에게만 줬냐면 왕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왕자들에게만 주는 면류관이야. 황제 아들들에게만 주는 면류관. 원어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에 진짜 재림하셨을 때 쓰는 면류관은 뭐다? 왕자들이 황제의 아들이 쓰는 뭐? 디아데마타. 흰말 탄 자가 쓴 건 뭐? 스테파노스라는 그냥 일반적인 면류관. 면류관 종류가 달라요. 두 번째, 또 하나.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쫙 10가지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시는데 입에 뭘로 멸망시킨대? 입에 검으로 싸워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다고 19장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한 10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 입에서 뭐가 나와? 예수님이 1장에 활이 나와 검이 나와. 19장에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방법도 활이야 검이야? 검이에요.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이 활찬 법은 없어. 응?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은 늘 검만 가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 날선 활 같아 검 같아. 검과 같으니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검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건 검이라고, 날선 검이라고. 계시록의 1장 19장에 예수님은 항상 검으로 나타나세요. 활로 나타난 법이 없어 예수님은. 근데 지금 흰말 탄 자는 지금 활을 가졌어, 검을 가졌어. 6장에 활 가졌어.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거 좀 원저자 원독자 관점 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활을,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왜 활을 가졌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썼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계시록을 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고? 11대 황제. 도로 시작돼. 안으로 끝나. 잘했어. 도미티안. 아까 얘기했죠. 도미티안. 이 인간이 누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11대 황제인데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AD 70년에 박살낸 장군이 하나 있죠. 디토스 장군.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있죠. 요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황제가 돼요. 10대 황제가 돼. 근데 이제 병 때문에 일찍 죽어.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이 보위를 물려줬는데 그게 바로 11대 황제 도미티안인 거야. 근데 이 도미티안이 어떤 황제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스스로 신격했던 3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3명 얘기 다 해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야 라고 미쳐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졌던 황제가 3명 있는데
3대 왕제 갈리큘라, 5대 왕제 로마라네. 누구지? 네로. 그 다음에 11대 황제 도미티안. 이 3명만 정신 나간 황제였다고요. 자기를 신으로 믿었으니까. 근데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수천 개 신 중에 이 도미티안이 빠져 있었던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이야. 왜 아폴로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의 아버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펴요. 무슨 신이 정결하지 않게 바람을 폈어. 아들이 많어. 여자 신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제우스가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야. 근데 아폴로는 제우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해요. 아이, 신화에서. 그러면 아폴로는 무슨 신인 줄 알아요? 활의 신이야. 아폴로가. 무슨 신이요? 활 차고 다니는 신이야, 아폴로가. 근데 지금 도미티안이 자기를 누구로 착각을 했다고요, 실제로? 아폴로로. 그 얘는 또 활의 신이야. 근데 지금 이 흰말 탄 자가 검이 아니라 뭐를 갖고 있어? 활 갖고 있죠. 면류관도 예수님의 쓰는 왕자들이 쓰는 디아다 메타도 아니고 그냥 흉내내고 있어. 그죠? 맞죠? 검도 아니고 활이야.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그러면 이 3가지만 설명했어도 단지 백마를 탔다고 해서 예수님이냐는 거야. 면류관의 종류도 다르지? 예수님은 검으로 역사하는, 여기는 지금 도미티안 아폴로처럼 활로 역사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또 하나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6장에 이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래. 계속 이기려고 했어.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시제가 2가지만 써. 이겼다, 과거형과 앞으로 재림할 때 완전히 이길 것이 딱딱 2개만 써. 미래형.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기실 거야. 미래형으로 써.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려고 애쓰시질 않아. 예수님은 계시록 안에서. 이 한 3-4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자들은 지금 이 6장의 흰말 탄 자를 뭘로 봐?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문법적 연구. 한 20분만 강의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재밌어요?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네 그러면 내가 안 믿지. 은혜가 되시는지요? 네. 자, 그러면 4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아까 지금 흰말 탄자 얘기하는 거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오케이. 자, 문법적 연구가 필요해요. 문법적 연구. 자,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밖에 못해. 평신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사명이지.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장 4절과 8절 2가지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4절, 8절 2절만 읽어요. 자, 계시록 1장 4절부터 읽을게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아멘. 자, 8절 다시 읽을게요. 8절 시작. 오케이. 여러분 이제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또 뭐래요?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8절하고 똑같네. 4절하고 8절하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리 똑같죠. 근데 8절이 하나만 더 추가됐지. 전능하신 자라.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죠. 자, 그럼 봐요. 자, 이제 왜 문법적 연구가 필요한지 설명할게요. 목사들이 왜 헬라어 히브리어를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봐요. 시제 좀 봐요. 원래 우리가 시제를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대답 좀 해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도 계셨다는 건 현재야, 미래야? 현재죠. 현재를 먼저 썼죠. 전에 계셨다는 건 과거고 장차 오실 일은 미래고, 그죠? 지금 이게 문법 파괴 현상이 벌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먼저 오고 과거가 뒤로 밀리고 장차 오실 일 미래가 나중에 왔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바뀐 지 오늘 처음 봤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샅샅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은 못해도 되지.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은사가 많은 분이거든요. 이렇게 몸만 보면 보이는데 나 그래서 그분이 날 보자고 그러면 막 회개기도 엄청 하고 가거든. 근데 참고적으로 혹시 투식은나 있는 분들은 미리 알려줘. 그럼 내가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좀 기도 좀 충분히 하고 회개도 하고 집사람한테 어제 싸운 것도 막 회개하고 이러고 가게. 난 투식은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무서워. 제가 그랬어. 그분이 은사가 출중한데 목사님, 여자 선배 목사님인데 평생 밤에 기도하면서 은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데 나는 너무 부럽고 존경하는데 목사님 은사 받으려고 100% 힘을 썼다면 10%만 좀 저한테 좀 쏟아주세요. 그러면 100% 아니고 10%만 좀 쏟아주면 10년을 앞당겨 드릴 테니까 이제는 은사 받으려고 쏟았던 그 힘의 10%만 제발 말씀 공부하는 일에 좀 쏟아달라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뀐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만 그런지 헬라어 원문도 그런지 찾았어. 그랬더니 헬라어 원문도 헬라어로 이게 온이라고 쓰는데요. 이제도 계셨고 온. 그다음에 전에도 계시며 엔. 그다음에 여기는 에르코마이 이렇게 썼어. 에르코마이 이렇게. 봤더니 헬라어도 온이라고 써갖고 현재형을 먼저 썼어. 엔은 이게 지금 미완료형, 과거형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헬라어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한글로 현재가 먼저 당겨졌구나 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됐어요. 질문 드릴게요. 자 이게 과거, 현재, 미래해야 되는데 현재가 먼저 당겨 쓴 건 1번 사도 요한 아니면 요한의 저자 요한의 실수다. 1번 실수다. 1번 2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현재를 앞으로 당겨 쓰고 있는 저자의 신학적 내지 의도가 있다. 무조건 답은 몇 번? 우리 교회는 내가 퇴임할 때까지 모든 답은 2번이야. 항상 2번이야. 항상 2번. 2번이야. 사도 요한이 이거를 모르고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거를 현재를 먼저 썼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고. 의도가 있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쓰죠. 왜가 제가 오른쪽 썼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가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쪽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그래갖고 태초에라는 부사구가 혹은 전치사구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를 앞으로 모세가 당겼었어. 1번 모세가 띨띨해서. 2번 원래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길 때는 뭔가 강조하고 싶은 모세의 의도가 있어서.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보는데 어떤 미국 그 청년이 그 애인에게 결혼하자고 작업을 거면서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 I love you. 원래는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무릎 꿇고 이제 반지를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 어떻게 쓰냐면 I love you 그렇게 안 쓰더라고. 근데 뭐라면 You I love 이렇게 써. You I love 이렇게 써. You I love. 여러분 원래 you가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죠? 그 문법을 파기한 거지 그 배우가. 앞으로 당겼어. 왜? 1번 띨띨해서. 2번 의도 꼬시려고 전략을 짜가지고. 그럼요. 그럼 I love는 뭐야? 내가 널 사랑해란 뜻이지. 근데 you I love는 뭐냐?
너란 말이야, 너. 다른 어떤 여자도 아니고 너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우리 지원이는 꼭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나중에. 요렇게 고백하면 그냥 시집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앞으로 땡겨 쓴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있는 걸 앞으로 땡겨 썼다는 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땡겨 쓴 거지. 이거 설명했어, 옛날에. 몇 개월 전에, 7개월 전에 개척 초기에 설명했는데 물론 아무도 기억 안 하겠지. 얘기가 너무 펼치는데 해볼게요. 태초에는 이런 거예요. 태초에는 쓴 김에 해볼게요. 자, 태초에는 이렇게 써요. 태초에를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가 베란 뜻이고 여기가 레시트예요. 레시트. 이렇게 써요. 레시트. 이게 태초란 뜻이야. 히브리로 쓰면 뭐 저도 잘 못 써요. 그냥 이렇게 좀 몇 단어만 아는 것 뿐이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태초에가 무슨 뜻이냐면 이 베라는 이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뭐뭐 안에란 뜻이야.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뜻이고 레시트는 나의 머리. 레시트가 머리란 뜻이거든요. 머리란 뜻이야. 머리란 뜻이야. 그러면 태초에가 아니라 베레시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머리 안에서 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머리 안에서 천지를 만드셨대. 그러면 저게 태초에라고 번역해서 아쉽지만 원래는 머리 안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라고 그래. 그죠? 교회 머리라고 그러고 만물의 머리라고 그래. 머리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머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골로새서나 에베소로 따지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누구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야? 나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뜻이야, 천지를. 태초에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머리,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끄집어 뺀 거야, 앞으로. 깊은 의미를 따지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앞으로 까다 빼는 건 굉장한 의도가 있어서 빼는 거라고요. 전략이 있어서.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재밌죠. 1시간 반 지났는데 재밌죠. 그러면 과거가 아닌 현재 이 제도를 앞으로 뺐을 때는 띨띨해서가 아니고 의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왜 뺐을까? 를 추적해야지. 이런 걸 목사라고 그래. 이런 걸 설교자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신. 이제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러 오실 거래.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현재를 앞으로 뺐을까? 지금 이 편지 누가 받고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2, 3장 7교회가 도미티안에게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죠. 물론 책망과 칭찬도 존재했지만 공통점은 도미티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건 공통점이잖아요. 어제도 수십 명이 끌려가지고 오늘도 끌려가지고 내일도 끌려가 죽고 있는 판이야, 이 교회가. 그러면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를 먼저 쓴 저자의 의도는 뭘까? 답 다 드렸는데 감이 오죠? 감은 오는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 이게 감이 오면 청중이고 온 감이 말로 표현되면 강사라고 그래. 왜 앞으로 당겼을까? 현재를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끌려가서 죽고 있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힘이겠어요? 미래에 함께 하실 거라는 게 힘이겠어? 지금 끌려나가 죽고 있는 오늘에 함께 하셔야 힘이 되는 거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과거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의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너희의 아픈 현실에도 나는 지금 함께 한다. 나는 지금 함께 한다. 단지 과거에 함께하고
미래 함께 할 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함께 한다고. 지금 함께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뺐다 이 연사 생각해요. 그것도 8절에 똑같이 2번이나. 자, 또 하나. 어쩌지 재미난 거 다 끝났는데.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으세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자, 그 다음에 장차오 실리. 자, 그러면 이 제도를 앞으로 뺀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깊은 의미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장차오 실리를 했어요. 장차오 실리를 보는데 이게 앞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당연히 시제가 앞으로 오실 거니까 미래형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 원문을 찾으니까 깜짝 놀랐어. 헬라 원문을 보니까. 문법을 보니까 미래형이 아니야. 깜짝이야.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게 신기하게 무슨 형이냐면 앞으로 오시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무슨 형이요? 네. 현재 진행, 현재 분사형을 쓰는데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 ing형 배웠죠? 네. I am working 그럼 나 일하고 있는 중이야. I am sleeping 그럼 나 잠자고 있는 중이야. 뭐 I am studying 그럼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러면 진행형 뭐 한참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 진행형을 쓰고 있어. 근데 번역을 왜 이렇게 번역했나 조금 제가 실망스러운데 아니 원문은 현재 진행형이면 진행형답게 해야지. 장차 오실지 그러면 진행형 느낌이나 앞으로 오겠다는 미래형 느낌이나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고. 진행형은 진행형답게 원문을 번역해 줘야지. 그러면 제가 번역에 참여를 했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나 사랑하는 일곱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의 고통받고 있는 이 아픈 현실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전부터 너와 함께 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젠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고통과 함께 하려고 해결해 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라. 왜냐면 이 오신다는 게 에르코마인데 이게 지금 오다, come이란 뜻이거든요. 오다. 그러니까 이걸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앞으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나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는 개념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미래에 너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언제쯤 갈 거야. 이건 미래형이고 내가 지금 너희 문제를 고난을 눈물을 해결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안 달러? 안 다른가 보네. 나는 다른데. 지금 요 세 단어도 좋은 설교가 2개나 나왔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시고 단지 미래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좋은 대지가 하나 나오고 설교자로서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언젠가 막연히 언젠가 올 뿐이 아니라고. 에르코마이,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나는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런 건 천상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래서 문법을 목사님들은 꼭 공부를 하셔서 성도들에게 깊이 나눠줘야 돼요. 다 끝났는데. 좀 여러분 우리 뭐 했어요? 큰 숫보기. 좀 나무는 잠깐 생략했고 원독자 관점. 그 다음에 문법적 연구. 그죠? 아까 배경 연구는 설명을 했고, 배경 연구는 설명했고. 그러면 나무 보기 하나 하고 끝냅시다. 이건 지난달에 했는데 지난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배우신 분들은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깊이 다가올 거예요.
문법적 연구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문법적 연구 중에 하나만 더 한다면, 따라해보세요.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다. 시작.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몇 복이 나와요? 8복 나오죠. 계시록에는 몇 복이 나와? 7복 나와요. 7복. 여러분, 마태복음 8복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했지만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취소하고 싶을걸? 막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 내 죄 때문에 맨날 질질 짜고 우는 복, 이런 거 있잖아요. 온유한 복,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네 허허 그러는 복 있잖아. 그런 온유한 복 있잖아.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복, 이런 게 다 팔복이잖아. 그럼 마태복음, 계시록의 칠복은 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설명, 이것도 한참 걸리는데 1복부터 7복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듣죠? 계시록 7복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복은 말씀복이야. 이건 1장 3절로 제가 기억이 돼요. 마지막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여러분, 계시록 7복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2장 7절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복이 나와요. 6째 복이. 그러면 봐요. 잘 봐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꼭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7복이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7복은 꼭 주시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말씀복이라고. 돈벼락이 아니고. 바꾸고 싶죠? 여기다가 돈벼락이라고 이렇게. 네? 돈벼락이라고 바꾸고 싶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일 주고 싶은 복은 돈벼락이 아니라 뭐? 말씀이 열리는 복이라고. 근데 이게 계시록 초기잖아. 근데 22장 7절은 맞아요? 22장 7절?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맞는 것 같은데? 7절에 가면 또 나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이게 6번째 복이야. 그러면 계시록의 처음도 말씀의 복, 계시록이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의 복.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의 복 받아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서울 그날학교회가 막 은사로 부흥하고 막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말씀으로 좀 소문나고 말씀으로 좀 막 부흥하고 말씀의 복이 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 교회 갔더니 막 암병 낫고 병이 낫고 막 귀신 나가고 이런 성령의 사역으로도 소문나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가면 정말 말씀이 있어. 그걸로 나는 먼저 소문나기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좀 같이 균형을 잡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거 다 궁금하죠? 다음에 할게. 요 4번째 복이 중앙이거든요. 1번부터 7번 중에 구조적으로 항상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 4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19장이야. 요게 19장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라고 그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복이 있죠.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고 나와.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청함의 복이 나온다고. 이게 계시록의 중심이야. 7가지 복 중에. 그러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의 가장 최고의 복은 중앙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신부로서 청함을 받는 복. 그게 계시록에서 주고자 싶은 최고의 복이라 이거야. 돈벼락 없어도. 자꾸 돈 이렇게 추구하지 말고 자꾸 말씀, 신부 단장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신앙이 좁은 길, 자기 부인 회개,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 닮은 신부들, 이런 쪽으로 신앙이 자꾸 가야 돼요. 7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22장 14절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22장 14절로.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 복은 뭐냐? 이런 복이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나오죠. 혹시 확인해 봐 주세요. 14절 맞는 것 같은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이게 마지막 복이야. 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마지막 복은 뭐냐? 회개야, 회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죄인의 의복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의 복이 있죠. 의의 옷 있죠. 구원의 옷 있죠. 칭의의 옷 있죠. 그 옷을 어떻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대? 계속 빠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계시록의 칠복의 마지막을 뭘로 끌고 가? 회개와 성화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는 이미 복 받은 거래요. 돈벼락 안 받았어도, 막 교회 뭐 10,000평짜리 막 안 세웠어도, 이런 신부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70자석에 이런 신부들로 차 있다면 이게 70명이겠어. 7억 명. 비교도 안 돼, 7억 명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상에 썩어질 돈 구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이 땅에 썩어질 부귀영 하나 구하고 있는 것들 7만 명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정말 두루마리를 빠는 분들 70명만 모아도 7만 명 안 부럽다. 난 지금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왜 문법 공부가 필요하냐면 요 빠는 자 할 때 빠는이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야, 이것도. 현재형이라고, 현재형. 정확하면 현재 분사형. 쉽게 말하면 현재형이라고. 그러면 현재형이란 건 뭐냐면 동작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은 동작을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안 끝나고 있을 때 계속 그 동작을 끝까지 하고 있을 때 현재형이라고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자가 복이 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 구원받을 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점과 흠과 티가 묻지 않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빨고 또 빨다가 주님 만나는 거라고. 회개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주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복을, 회개의 복을 얘기해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전세계교회가 회개를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죠. 매 주일마다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것도 현재형이라는 거, 문법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계속 옷을 빨다가 만나는 거구나. 회개하다가 만나는 거구나. 현재형이니까. 그러니까 저 현재형이란 것만 알아도 구원파의 교리가 2단이라는 게 금방 나와. 여러분, 구원파가 뭐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가 자동으로 했으니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를 오히려 못하게 해, 걔들은. 한 번 한 회개로 이미 다 끝난 거다. 구원파. 이게 현재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죠? 구원파의 교리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해주세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몸은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만해. 아니요, 그냥 쭉 한 번에 하고 마치죠. 쉬면 또 다시 또 모이기 힘드니까. 자, 지금 우리가 큰 숲보기, 나무보기 할 때 나무보기를 뺐잖아요. 지금 나무보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했던 건데 너무 강의가 귀한 강의를 한번 다시 할게요. 짧게 할게요. 지난번에 길게 했거든요. 좀 짧게 할게요. 자, 계시록 10장에 가면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작은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아까 두루마리고 이건 두루마기. 책. 작은 책을 먹어라라는 얘기가 나와. 작은 책을 먹어라는 환상이 나와.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요구에 맞춰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입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다는데 배에 쑥 들어갔더니 배에는 어떻게 돼요? 배에는 너무 썼대.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자, 이 환상의 의미는 뭐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복음을 얘기해.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걸 먹으래. 그랬더니 환상 안에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아. 입에는 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혹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 배우고 성경 배우고 복음을 배울 때는 은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 너무 단 거야. 근데 배에 들어가서 썼다는 건 뭐냐면 소화시키기가
어렵다. 삶으로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요까지가 10장의 환상이야. 환상이야, 환상. 자,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1장에는 4가지 환상이 있어요. 자, 환상의 순서로는 두 번째야. 자, 무슨 환상이 있냐면 이거는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거는 1절, 2절에 나오는 거야. 11장 1절, 2절. 이건 뭐냐면 성전 안은 측량하고 성전 밖은 측량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마. 나중에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박 3일. 그러면 진짜 10번씩 읽고 오셔야 돼요. 입장 안 시켜줄 거야. 정말. 계시록은 진짜 꼭 배워야 돼. 꼭 배워야 돼. 자, 이거는 오늘 설명 안 할래. 시간이 넘어가서.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환상인데 두중인 환상이 있어요. 두중인 환상. 이게 13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 두중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2명의 사람을 얘기해. 근데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두 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 바다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여기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왜 죽이냐 이렇게 말해 성경에. 잘 봐요. 땅의 사람들을 괴롭혔대. 괴롭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땅의 사람들로 괴롭힘을 당하게 함으로 죽여버렸대. 적그리스도가 바다짐승이. 확인해 봐요. 자, 확인해 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두 사람이 혹은 교회 증인들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다가 죽었어. 그 이유가 뭐냐? 땅의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서 괴로워갖고 죽여버렸대. 여쭤볼게요.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까? 이 두 증인은 공중에 떠다녔을까? 땅 밟고 다녔을까? 두 증인도 땅 밟고 다녔겠죠. 근데 두 증인은 땅의 사람이라고 안 해. 똑같이 땅을 밟았는데 두 증인은 땅의 사람이라고 안 하고 두 증인을 죽인 사람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그래. 그럼 이 땅은 흙을 말하는 거야?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상 가치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은 땅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똑같이 땅을 밟고 있어도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땅의 사람. 똑같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추구하면 하늘의 사람. 이해하셨죠?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괴로웠다는 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땅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무슨 옷을 입고 다녔대요? 몸빼 입고 다녔대? 배옷 입고 다녔대? 배옷 입고 다녔대.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배옷 입고 다녔대요. 제가 얘기하면 맞아 내가 읽었는데 이 정도는 돼.